이제 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에서 이제 17장에 열국의 아비라는 이제 의미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17장에서 원래는 아브람이죠. 아브람. 근데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99세 때.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25장에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거의 절정이 22장,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호와 일에 모리아산 그 이삭 번제 바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12장부터 22장까지로 한번 그냥 쭉 훑어가는 걸로 해서 22장에 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를 바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호흡을.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완전 이제 짐승들을 죽여서 각을 다 떠야 되거든요. 가죽을 이제 벗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너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힘든 그 상황이에요. 자기 자녀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갔을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12장부터 쭉 훑어가다 보면 아하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한번 쭉 오늘 첫째 시간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 이제 잠깐 10분 쉬고 이제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만 늘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있으면 지금 앞에서 펴서서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제가 이거 칠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래서 성경 그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나마 좀 보이시죠? 더 더 키워드릴까요? 이거 제일 키우는 건데 이렇게 해드릴까? 이건 너무 크죠? 네, 요 정도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또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면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근데 그 네 아들은 사랑하는 독자다. 독자다.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3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통 순종의 설교할 때 이제 이 설교를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대꾸를 안 해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하나님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네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이 노라고 안 했을까? 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노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노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조금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한 장만, 한 절만, 두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쭉 본 다음에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아, 이런 게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좀 오늘 성경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눈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몇 세 때? 75세 때. 그래서 잠깐만요. 자, 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지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대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복을 나누어 주고 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를 떠났다. 자기 이제 하란에 떠났는데 몇 세 때다? 75세 때다. 요게 중요합니다. 몇 세 때? 75세 때. 여기 있죠? 75세 때. 요거를 75세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이후에 사라가 되죠. 사레가 불임입니다. 불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1 요거는 이제 제가 기록해 드렸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11장 30절인데 이제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몇 장이냐? 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2절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아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네, 쉽지 않겠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게 참, 네,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땅에 내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후손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네, 처음 어떤 믿음이 아내가 불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7장에 가 보면 이제 사례가 자기보다 10살 적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10살 적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면 이 당시 때 사례의 나이는 65세기 때문에 당연히 뭐 조금 나이도 이제 어르신이 돼서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노력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와,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태도가 22장의 아브라함의 태도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후의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는 내 방패고 뭐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창세기 22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말을 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15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대.
나는 자식이 없대. 창세기 22장의 기준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 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현실로는 뭐라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에베네셀이죠. 엘리에셀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종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좀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원래는 이렇게 대화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22장에는 안 했냐는 거지. 22장에는.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또 다시 약속하신 거, 네 자식 꼭 죽겠다. 너의 몸에서 나는 진짜 그냥 양자로 들리는 애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나는 아이를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6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죠.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례하는 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는 15장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 기준을 하는 게 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게 돼요. 그런데요. 8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에 대한 게 얘기하고 땅에 대한 거를 또 요구에 대한 거를 확인차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뭐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원래 스타일이 이렇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 자,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자,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86세. 그러니까 12장에서 75세였고 16장에서 86세니까 몇 년이 흐른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16장 이야기는 좀 우리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좀 우리 약간 집사님 이상이신 분들은 대충은 아시죠? 뭐냐면 자기 이제 아내에게서 이제 자식이 안 나니까 사레가 그의 종이었던 하가를 이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줘서 이제 결혼 이제 합방을 하게 해서 이제 그 씨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생리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씨를 생산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이제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몸종이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16장은 이제 그거 확인하는 것도 이제 이후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에 좋은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자기의 아내인 그가 약속의 이제 아내인 이제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자녀를 이제 얻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자, 또 넘어가서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17장에 자, 이거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22절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몇 살? 99세입니다. 99세.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도 몇 년이 지난 거죠? 최소한 13년이 정도 지난 거고, 이스마엘은 벌써 이제 청소년기를 이제 접어들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떤 상황으로 또 상황이 변해되게 되냐면, 자,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배웠던 성경의 팁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 잘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2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다시 언약을 어떻게 맺는 것보다는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사례를 통해서 아이도 없고 그냥 이제 하갈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를 얻었죠. 하나를 얻었죠. 근데 여러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이게 열국의 아비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자식도 없고 뭐 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6절에는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9절부터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계속 쭉 이어지다가 말씀이 이제 끝났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5절에 내 아내 사레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뭘로 해라? 사라로 해라. 사라로 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도 마음속으로 웃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왜 웃냐? 100세 된 자식이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뭐다? 90세. 90세. 거의 뭐 99세, 90세니까 9살에서 10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네, 못 믿었는 거죠. 못 믿었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원래 그러니까 원래 우리랑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믿음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90세인 제 아내 하갈을 통해서 벌써 자식을 받기 때문에 나의 아내는 나이로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원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서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짜 그 뭐냐 놀라운 그 말씀을 듣고 헛웃음이 나온 거죠. 헛웃음이.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냐? 아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후손이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에서 나는 그 자녀가 진짜 나의 언약의 자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서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종의 이제 종과 이제 약속의 여인 요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이제 또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또 이게 뭐 이거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옛날에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또 응답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늘 아니다죠. 아니다. No!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랑 비슷해요. 참 거룩한 부분도 있었고 확실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믿음에서는 아직까지는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좋은 면을 보지만 이렇게 넓게 보아서 22장을 좀 긴 호흡으로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초점을 두시고 계속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나도 믿음의 성장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18장 22절에서 33절. 자, 18장 22-23절에 보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된 것을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이야기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자, 22절 가볼게요. 자, 22절. 자, 22절. 자, 그 사람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죠?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나이까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50명, 뭐 45명, 뭐 40명, 30명이라는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만 있으면 살려주신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경을 좀 쭉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해달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이렇게도 반응했고 이게 뭐 믿음이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구나라는 것만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 1절에서 7절은 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성경 안 보고 두 번 실수죠. 두 번째 실수. 자, 우리 그 이제 블레셋 땅 그랄 땅이죠. 블레셋 땅으로 네게부 땅으로 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이제 또 자기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또 속이죠. 네, 또 속이는 그런 또 연약한 모습 또한 또 보이게 되죠. 왜 살아야 되니까 기근이 들었거든요. 또 그래서 요 넘어가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도 성경 안 보겠습니다. 그냥 뭐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바로 이제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제 2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이제 그 종의 아들이었던 그 하갈과 그
그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하고요. 참 요즘 시대의 환경에서는 참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제목에서 나왔는데요.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살짝 따라오신다면 바로 인식을 하셨을 건데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러죠? 자, 요것도 보이면 좋겠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쪼개는 다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로 본다 그러면 우리 앞에 보았던 15장, 그다음 17장,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과 대화는 가능하니까요. 네. 뭐라도 해야 돼요. 좀 하나님 뭐 다른 거 드리면 안 됩니까? 저한테 소도 큰 것도 있고 양도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좀 그거를 가져가면 안 됩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5장, 17장,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그런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신 바로 어떤 핵심, 이끄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이제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그걸 느낄 수도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장소인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있고 우리에게는 또 뭐 각자의 삶의 자리도 있고 또 우리의 희성교회의 자리도 있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아주 이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습. 바로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요. 그도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 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만 보이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준비할 거라는 것. 바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바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제물을 준비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8절을 가보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왜냐하면 이삭이 7절에 얘기하거든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냐? 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이 8절이 이 위에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최고의
경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뭐죠? 자, 눈을 들어 이제 여기서 보면 사자가 이러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를 내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창세기 22장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무엇이냐? 네가 네 후손이 복을 많이 받고 네가 이삭을 얻은 거 그 이상으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진정한 복이고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풀에 걸린 이제 순양을 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함으로 오늘 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네, 예비 여호와 이레. 자, 이게 올라가야 되네요. 네, 이렇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이레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뭐랄까 하나님 또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습니다. 아브라함 또 저렇게 하나님께 뭐 했더니 못 믿겠는데요. 좀 확실한 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런 거라든지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또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좀 유식한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멋진 질문도 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특히 뭐 이제 학생들은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네. 뭐 먼저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의심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경지까지 올리시고 결국 여호와 일의 메시지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구원을 반드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 번제의 사건을 무조건 순종해라는 그 본문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만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이 믿음을 예비하고 계시고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고 기도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요. 30분 한 31분에서 32분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유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